오늘 전체의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요. 뭐 제자 훈련 받으라, 뭐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 또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 주일 지켜야 된다. 물론 주일 지켜야 되고 11주 생활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가 누굽니까?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돈들을 주인처럼 섬겨요. 또 아니면 명예나 쾌락이나 향락, 어떤 사람도 요즘에 보니까 뭐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이 주가 되어 있어요.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구약시대에 말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신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의 이야기죠. 내 대신 인류 모든 자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돼요. 성육신을 믿고 육체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대속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에요. 육체 부활입니다. 환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0절이라고 제가 말했네요. 39절. 이 성경이 당시에 쓰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도 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예요. 부활하신 메시아예요. 승천하신 메시아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조차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신비지요. 저도 예수 믿은 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것이 참 지금 생각해 봐도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도요. 거의 한 5천만 된다고 봅시다. 다 예수 믿나요? 그중에 한 800만, 1000만 믿나요? 많이 믿어야 1000만. 예. 나머지 4천만 안 믿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한 75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인구가 한 25억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 50억 정도는 안 믿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정이에요. 은혜예요. 여하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받고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네. 믿음은요, 첫째, 죄사함의 은혜를 갖다 줘요. 죄사함이라고 하니까 내 원죄도 사함받지만 매번 죄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죄 범죄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있던 뭐 무슨 사회적인 법으로 우리가 구속받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을 우리는 지키고 뭐 그 법을 우리가 어겨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요. 그렇죠?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부분은 욕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명예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엉뚱한 우상숭배였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만 의지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세요. 그 죄에 또 얽매여서 거기에 연관돼서 또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주님 앞에 진실로 구했으면 주께서 다 씻어주신 거예요. 다시 뭐 그거 꺼내가지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는 힘은 강력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다음에는 죄를 못 짓게 하거든요. 뭐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주 그 못되고 욕심쟁이고 맞아요. 네, 부인하지 않겠어요. 뭐 저를 얘기한다고도 맞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변해되고 있어요. 좀 변화가는 거예요. 조금씩이라 달라져요. 왜? 매번 회개하는데요. 매번 씻는데요. 내 자신을 책망하는데요. 성령이 책망하고 말씀이 책망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어제 실수했구나.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 거울처럼. 이런 특권이 믿는 자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빠져서 막 거기에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는 길이 뚜렷해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생의 나라를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능력의 비밀이 달라요. 안 믿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지혜들 야 맞다 하여튼 안 믿는 자도 성경 보면 좋은 말 많다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내 건데 능력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자, 저는 세 가지 말이죠. 구원 얻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거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승천과 재림의 사건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달라요. 목표 지점도 달라요. 살아가는 능력도 달라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달라요. 이런 유익을, 믿음이 주는 유익을 가지고 한 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보다는 그래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지혜보다는, 사실 인간의 지혜는 정말 우리 뇌에 우리 뇌가 활동화해서 얻을 수 있는, 뇌가 최대한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몇백만 분의 1도 우리는 다 못 쓰고 죽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도 조금만 저거 해도 감기 들고요. 조금만 뭐 운동해도 피곤하고 참 우리의 몸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보세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